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살펴볼 삼손의 생애와 또 다음번 설교에서 살펴볼 삼손의 생애는 그 의미와 내용상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 속에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가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심판을 받아 가장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은혜의 때를 맞아 평안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된 여러 번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헛된 우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대단히 풍성하게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이방 민족의 통치를 가장 오래 받았던 때가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였던 20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40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여졌다는 내용이고, 그들의 삶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우상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우상에게만 향하고 있다. 그렇게 짙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특징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구원을 호소하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 속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암울한 이 시대 속으로 하나님은 여전한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발걸음을 다시 내딛고 계십니다. 그것이 삼손으로 인하여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고 있는 말씀은 너 아이 낳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 낳게 되었다, 이 정도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지니고 있는 출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실 인으로 구별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삼손이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뜻을 이 아이를 통해 시작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갖는 향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자라나는 모든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랬던 바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삼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한다는 막강한 사명에 관한 소명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 삼손이 하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이겁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여우 300마리 붙잡아서 꼬리 붙들어 매서 사람들 밭에 불 놓는 일, 또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는 일, 가사에서 기생과 노란한 일, 들릴라와 노란한 일, 이런 것들만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놀기 바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싶으면 자기의 힘센 것을 이용하여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삼손의 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사기 말씀에서 이 삼손에 관한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에 대한 말씀이 주는 의미와 목적이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붙들고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꾸짖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화난 것을 달래가며 억지로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내 언약 백성답게 만들고 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몇 가지 인기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자를 심쿵하게 하는 남자의 행동. 관심 없으세요? 심쿵이라는 말이 뭡니까? 심장이 쿵 하고 떨릴 정도로 감동을 주는 거다. 이제 이런 유행어인데요. 어떤 영상인가 봤더니 여러 남녀들이 큰 탁자에 둘러 앉아서 음식도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탁자 한쪽 끝에 있던 여자가 뭐 포크인지 숟가락인지 뭘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주스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였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앞에 있는 사람과 여전히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의 한쪽 손은 탁자의 모서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왜 갖다 대죠? 이 여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머리를 부딪힐까봐, 그렇게 해서 다칠까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렇게 모서리 손으로 감싸준 걸 보고는 빙긋이 웃어요. 좋아서 웃어요. 이 남자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다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떨어뜨리고 주워야 되고 올라오다가 다칠까봐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마음이 온통 이 여자분에게 다 가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친절, 배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를 향한 기쁨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 안에서 이룰 것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서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도록 찬송으로 만들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헛되고 없는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엄중한 경고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심판받아 깨어지고 진멸당하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원이 갖는 그 신비를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망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 자리에 회복시켜 내 언약의 백성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끼치겠습니까? 현실이 바뀐다는 그 영향이 끼쳐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에 목적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이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마땅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한 은혜의 현실이라는 사실들을 약속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못합니다.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모르니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구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때, 구주를 찾지도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언제요?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어서 이 다윗이 이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시편 139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참 우리가 알 수 없고 신비하다라고 여길 만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어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뛰쳐나갔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자,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은 자, 그래서 상 받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갖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정하셨는지, 왜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전에 이미 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행적이 주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내 생애가 나로 인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지혜가 가진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영원 전에 이미 나에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하늘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수월의 자리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와 계시면서 영원전에 나에게 목적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불순종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죠. 내가 내 힘 갖고 이룬 이 왕국이 얼마나 큰가 보자. 그래서 뭘 했죠? 인구조사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은 간음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도 이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시고 그를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왜요? 영원전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루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이 가진 것이 힘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목적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고백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들의 현실을 바꾸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그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서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무엇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들이 내 삶을 매몰시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구원의 능력과 역사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드러나는 삶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들이 드러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어? 나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내가 뭘 더해? 이거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찬송의 기회를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살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모습으로 마음껏 이 증언들을 세상 앞에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된 승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지도로, 세상의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딱 그때에, 필요한 때에, 계셔야 할 때에 그 은혜를 드러내실 그 정확한 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 말고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께서 나를 이미 보셨고, 내가 태어나 하루를 채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리에 함께 서서 주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암울하고 혹독하여서 낙심과 절망과 애통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신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조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 마침내 주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